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9편에서 87편이 되겠습니다.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74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데, 74편이 성전이 파괴되는 참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였다면, 79편은 포로기 이후 유랑하며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당하는 현실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80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어놓은 한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민족이 겪는 환난을 숲속의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된 상태라고 호소하면서 주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 향해서 돌려주시기만 해도 구원받을 것을 아삽은 확신하면서 7절, 1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거듭거듭 주님께서 그 환난당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낯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1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 축제 때 불렀던 축제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나팔을 부는 것인가?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하기만 해도, 복종하는 신용을 하기만 해도 그 거역했던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그 마음이 자기 백성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2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정의를 시행치 않는 지도자들 때문에 어지러워진 세상을 가리켜서 5절을 보면 그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고 고발합니다. 땅이 견고히 서 있는 것이 정말 참 공의가 서 있는 사회인데, 지도자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러니까 정의를 시행치 않으니까 그 사회의 기초, 땅의 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불우한 세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낯을 봐주면서 그 악인을 편들지 말고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법정을 이렇게 소집해서 하늘에서도 법정을 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하늘의 재판관이 계심을 알고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83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대적들에게 애워싸여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아수르를 비롯해서 무려 10개가 되는 나라가 애워싸고서 연합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멸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 하나 선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대적들을 보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도 이제 레위의
이 사람들로서 또 성전의 성가대 역할을 맡았고 또 문지기 역할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84편은 하나님의 전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을 노래합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전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그곳에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미물들도 살 길, 제 집을 얻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제단에서 그 집을 드나들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 길이 왜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저자는 주의 궁정 곧 하나님의 전에서 한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드나드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그런 거죠. 생명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그런 이제 선택이 하나 있고 딱 하루 사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딱 하루를 사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딱 하루 사는 걸 나는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으며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는 비유인 것이죠. 85편도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주의 은혜로 본토로 돌아온 저자가 나라가 황폐한 가운데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황폐한 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85편입니다.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환난에 처한 현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그 어려움을 기도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했던 거예요. 7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면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환난을 기도하면서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이 86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당신의 터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시온이 하나님의 터전이 됨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시온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근원이 되며 또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는 연합함의 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도성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일 6월 30일 수요일은 시편 88편에서 94편을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를 품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께 기대를 갖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늘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